오늘 이 시간에 강서 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장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은혜롭고 축복스럽고 또 우리 마음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어떻게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것인가 많은 것들을 우리 세우신 당신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능력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사역에 적용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최하는 우리 목포 사랑 침례교회 고재선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번에 저희들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참으로 복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이 교회를 크게 부흥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귀하게 국내와 해외 순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며 발전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강남에 입성해서 큰 목회 성공을 이루고 있는 한가족교회 전호일입니다. 뭐 앞에 뭐 특성도 하고 이러는데 벌써 제 시간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형님들의 도시 목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주인 같습니다. 형님들의 도시 목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때쯤 되면 전라도 말로 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따 참 거기서 가요. 이 몽롱한 오전 제일 이 첫 시간에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친교회 회장님께서 저의 능력을 일찌감치 간파하시고 제일 어려운 이 시간에 저를 세우셔서 분위기 메이크 하시라고 회장님의 능력이 사실로 입증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아이고 참.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한 분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과 무슨 특별한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모르고 겨우 이름 세 글자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2주 전에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친교회 프로그램 맡으셨던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힘내시라고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철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와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 만나서 저 먼 발치 보이길래 쫓아가서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차라리 안 만났더라면 좋았겠습니다. 만났더니 이렇게 격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악수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깡패고 뭐고 다 날려버려.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이후로 여러 목사님들 아침에 만날 때마다 웃겨불어. 옆에 또 목사님이 그냥 웃기면 안 되고 겁나게 웃겨불어. 그래서 준비한 설교 원고를 접어넣고 어저께 누군가가 be yourself라고 괜찮습니다. 좀 전에 접어놓은 원고의 제목은 신학교에서 강해 설교를 배운 사람답게 제목을 참 반듯하게 붙였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 그런데 그 새로 제목을 붙여서 어제 급 연구를 하여 새로 붙인 제목은 깡패를 날려버려. 태권도 10단을 이긴 깡패를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즐겁고도 유익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유익하되 앞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혹은 어떤 것은 즐겁되 뒤가 무익한 부분이 있는데 즐겁고도 유익하다면 이것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김남주 목사님처럼 칼을 차고 다니면서 생호박을 그어 먹고 오바이트를 한 경험도 없고 20분간 우리 최정길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사역에 대한 간증을 20분간 하기란 그렇고 그냥 제가 늘 가장 신앙생활 중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한두 가지 좀 간증, 말씀과 더불어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니라. 제 주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인 것은 이 믿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원받았을 때에는 그 이후로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이 그렇게 신기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성령이 믿게 해서 들어가시는지 그럼 성령이 믿게 해서 들어가시면은 그럼 지옥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의 또 의지적인 문제와 성령의 또 이 개입된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또 적절하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머리 싸맬 일이었는데 그것이 지나더니 요즘은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이 끝없는 기도의 세계에 요즘은 심오하게 빠져 살고 있습니다. 구원 얘기하면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지고도 참 많이 고민했는데 그도 위대한 이 통찰력이 있는 한 신학자가 제한적 속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는 그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답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제한적 속죄가 되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나도 고민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고 그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죽했으면 천사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이 신기해서 구원받을 때 와서 본다고 했겠습니까? 천사들 눈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만 저 인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인지 그 사실이 천사들은 도저히 경험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기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만큼 신기한 것이 저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전지성이 있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하였는데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을 볼 때에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보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고 심지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것저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저것을 준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참으로 알 수 없는 또 하필 또 태어나기를 또 고약한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하기도 어렵고 새벽 기도는 목회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고 굳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다른 건 다 해도 새벽 기도는 이러면서 그랬던데 지금은 새벽 기도 한 지가 한 1년이 됐는데 그거 뭐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 기도도 필요 없고 새벽 기도는 뭐 꼭 새벽 기도 아니어야 되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하고 참 기도가 알 수 없어요. 너무 심오하고
목회가 이거 두 개만 없으면 참 할만합니다. 설교하고 기도. 설교하고 기도만 없으면 목회가 참 할만한데. 그랬더니 이 캐논 같고 이 정석 같은 제 아내가 그게 목회지. 제 아내의 별명이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30cm 잡니다. 맨날 반듯반듯하고 막 규율적이고 아주 그냥 아주 저를 괴롭게 합니다. First Bible이고 제 아내가 Second Bible입니다. 이 목회도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셔놓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그래서 이 정도 주님의 속성과 우리의 이 기도하기 힘든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좀 생각해 보자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 사랑하는 종아, 좀 얻은 것이 좀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 않았으되 얻은 것이 많나이다.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 않았더니 있는 것들도 다 나갔나이다. 몇 남은 것도 간닥간닥 하나이다.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구원해 주라고 기도하고 그 알 수 없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나갑니다. 주님 아시는데 왜 기도해? 주님 아시는데. 제가 꿈꾸는 목회는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산교회 목사님은 9년간 웃기신 목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9년째 웃기고 앉았습니다. 뭐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강남에 입성하여 성공적으로 심지어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도 별로 없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안 하면 있는 것들도 다 나가고 세상에서 기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ADHD 사람인데 ADHD 아시죠? 이 산만하여서 이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이 궁뎅이를 오래 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좀 그렇거든요. 기도하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게 기도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좀 기도하다 벌써 서성해야 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주체할 수 없는 성령 충만 이러면서 벌써 기도는 사실 참 하나님이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참 오래 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은지 자꾸 자식들의 소리를 듣고 싶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뭘 까먹어서 그러신 건지 자꾸 기도하라고 하나님 참 너무 오래 사셔서 기억력이 한계가 되신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속에서 쉼없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는 것처럼 입술에 기도를 달고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내 입으로 부름으로써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내 영이 자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의 제목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도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기도도 또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외에도 또 기도에 대해서 더 심오하고 신비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주 표면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제가 깊이 묵상한 바로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주님의 영과 주파수가 맞아지고 주님의 영의 진동이 내 영의 진동이 되어서 능력이 일어나는
또 특별한 이런 역사도 있는데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거 사실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내 영에 진동하여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지금까지 아는 것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내 지식의 한계고 내 기억력의 한계고 찬송가처럼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내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여기 적혀 말씀이 있는 것이고 여기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라면 해야지 좋으니.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이야기이고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같은 본문으로 연속 5번 설교하시 본 적이 경험이 있으신지 너무 좋아서 이 설교를 이 각도 저 각도로 제가 5번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 또 역시 기도의 패턴을 보게 되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보면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많이도 설교하셨고 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가축과 한 집에 있고 가축이 제일 문 쪽에 있고 지금은 밤이고 아이들과 누웠고 이제 아이들을 거슬러 지나가서 또 부싯돌로 불이라도 켜야 되겠고 불을 밝혀서 빵이라도 찾고 그 비터고 지나가면 거기에 닭이 있었는지 양이 있었는지 꼬꼬댁매 할 텐데 그 난리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에게 그 모든 정적을 깨워버리고 빵을 줄 만큼 두 사람은 우정이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볼 때에 두 사람의 관계는 빵을 달라 한다고 즉석으로 그냥 그래 모든 어려움 다 마다하고 죽고만 하는 그런 우정은 아니고 귀찮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못 주겠다고 말하는 정도의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구한다고 줄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전혀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척척 주실 만한 우정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우호적이되 나는 하나님께 반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들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소용대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청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누워있다가 그 친구가 밖에서 문을 놓고 하다가 좀 몇 번 요청하더니 조용하길래 이 친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봉창을 열고 밖을 살 봤을 때에 거기 없으면 그 사람이 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거기 있는가 없는가 마음에 조마조마하여 봉창을 열고 밖으로 내다봤을 때에 그 친구가 아직도 거기서 서 있었다면 이 친구는 마음이 안에 있는 친구는 마음이 굉장히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그럼 언제 응답하셨는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즉 들은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들어 역사하여 나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응답받고 이미 구원처럼 완료된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얻지 못하는 강청은 하였으나 밖을 내다볼 때에 받을 리가 더 이상 없는 천국에 가면 창고에 짐이 가득한데 저것이 무슨 창고입니까? 네가 기도했다가 못 받은 것들이 다 쌓여있다. 그때 창고 문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절규한다 한들 천국에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니 쓰레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드리신 분이 다른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경원 목사님 존경합니다. 천정에 비가 샜습니다. 이것저것 떼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천정 좀 막아주세요 했더니 비가 안 새고 소변을 못 봐서 힘들 때에 하나님 소변 좀 보게 해주세요. 놀랍습니다. 저도 역시 몇 간증이니까 설교를 시켰더라면 보시다시피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일 두려운 분은 장동환 목사님입니다. My Professor Andrew D. Chang. 존경하고, 그런데 오늘은 학교에서 배우는 캐논이 아니라 캐논의 변주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간증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20분간 제가 사역을 간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엄청난 것들을. 그래서 강청에 맞추어서 몇 강청하여 얻은 것들을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이천으로 올라올 때에 저희들이 옷가게를 조그마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옷가게를 하면서 그 좀 돈이 고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걸 홀라당 다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가져가셨냐 하면은 홀라당. 그리고 그게 이제 나는 이천으로 이사를 와야겠다는 계획 아래 이제 가게를 내놨는데 그게 이제 나가버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가려면 4개월인가 6개월인가 남았는데 벌써 가게는 나가버렸고 아직 이사 가려면 6개월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집을 또 구하자니 그렇고 4개월이에요. 그것 때문에 집을 또 구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4개월 동안 살 공짜 집 좀 주세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처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최고의 집에서 거실 넓은 집에서 꿈도 꾸보지 못한 집에서 4개월 동안 공짜로 살다 왔습니다. 주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강청을 못해서 그렇지 주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그 친구와 교제 중에 그 친구가 이런 상황을 알고 그 친구가 어떻게 어머니 뭐 소개를 해서 경매가 나온 집이 있는데 경매가 돼가지고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집이 텅텅 비어있는 그 집을 소개받아가지고 그 넓은 집에서 그냥 주차장이 있지 그네 있지 뭐 아직까지 그런 집에 살지 못할 집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폐지수가 어디 갔노? 모르겠네. 올라와서 이제 또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미용하는 기술이 좀 있어서 뭐 이제 그 이 옷가게에서 다 홀랑 말아먹고 겨우 방 하나 얻을 만큼 돈 좀 가지고 올라왔는데 미용실을 점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 얻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인테리어며 그 장비를 다 어떻게 그냥 1억은 그냥 깨지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용실 하게 해주세요. 결국엔 미용실 했어요. 그 동네에 사는 미용실 사장님이 여자분이 물론 제 아내가 거기 몇 번 다녔고 이제 교류가 있었죠. 복음을 전해볼까 하고. 그런데 제일제당에 그 안에 매점이 열려서 매점 사업이 더 잘 될 돈인데 그렇다고 이 미용실을 버리자니 그렇고 제 아내에게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쫓아와서 미용실 좀 해주라고. 그 제 아내가 기도해보겠다고 하는데 미용실 좀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냥 바로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강청하는 자가 문 밖에서 거기 있을 때까지 만약에 거기 개성만 있다면 이미 응답받은 기도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잘한다. 저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 없던 시절에 우리는 복음 집회를 1박 2일로 준비를 해서 수련원 같은 데를 준비해서 1박 2일로 들어갑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도 겨우 4, 50만 원 합니다. 그런데 1박 2일 집회를 30명 규모로 해보니까 한 150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없게 살았냐면 남들이 어렵다 해도 어려운 얘기 듣고 제안이랑 듣고 있으면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웃게 됩니다. 그만큼 다 말할 수 없지만 물론 우리 선배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혹독한 긴 차고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났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만만찮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 겨우 4, 50만 원 가지고 150만 원 정도 사이즈의 이 집회를 찬양과 이 멋진 연극을 거의 이 프로 수준으로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계약을 50만 원 가지고 있는 걸 그냥 계약 다 해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왔어요. 근처에서 와야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는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왔는데 그 전도 집회니까 헌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헌금하자 해서 말도 오는데 끝날 때는 봉투를 다 내밀고 가는 거예요. 그 봉투가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강청하는 자가 아직 거기 문 밖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이 찔려서라도 밖을 내다볼 때에 거기 이성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실만큼 사신 분이시라 사리 분별도 분명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연세가 많은지 셀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자면 뭐 학원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뭘 보낼 수가 있겠어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학원 원장 영어 강사 영어 원장님이 1대1로 겨울방학 내내 붙어서 1대1로 과외를 해주었는데 공짜. 이 학원 학원 강사 학원장이 누구였냐면은 그때 몇 년 전에 그 어려울 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부산에 가 있다는 거 다시 찾아와서 이제 교회에 정착한 완전히 멤버가 됐습니다. 이제 또 병 고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치통을 심하게 앓았는데 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치통을 앓았는데 너무 이 고통스러운데 그렇다고 아이가 임신된 상태에서 약을 먹을 수 있겠어? 그렇다고 내가 병을 고쳐본 적이 있겠어? 하도 아프고 견디지 못해서 나는 옆에 보면서 즐기면서 아프구나. 너는 아파라 나는 볼게. 그래서 아내가 막 나를 몰아내고 닥달하다시피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저녁에 어슴풀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라면 박스 하나 들고 산 밑으로 갔어요. 주여 하면서 강청을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제 아내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하고 들어갔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가 안 아파요 아직. 하필 나을 때 그때 제가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였는데 이 친구는 운전을 하다가 당뇨가 너무 심하여 이 당기가 떨어지면 현기증을 일으키고 정신을 잃는 정도로 급한 사람이라 나랑 어디 가다가 부랴부랴 내려서 마트 들어가서 뭘 사먹고 이래야 돼요. 당뇨가 그렇게 심한 꽤 젊은 사람인데 차 타고 헤어지면서 갑자기 마음에 확 끌림이 있어서 기도 좀 합시다. 내일 또 당뇨 그 치료하려 오전에 오늘 또 이 저녁 금식을 하고 이 빈복으로 이 공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으니 내일 병원에 갈 텐데 결과를 보고 저 목사를 알 터이니 얼마나 또 긴장이 되고 그래서 밤에 또 이 잠 안 자고 그 집이 사는 곳을 향하여서 벽을 보면서 주여 믿나이다. 사실은 못 믿으니까 믿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당뇨병은 물러갈지어다. 면역력은 높아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난리통을 지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도 안 오고 오후에도 전화도 안 오고 저녁에 전화 왔는데 그 사람의 감동적인 표현은 그냥 고사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특히 공복 시에는 당 수치의 그 일정 수치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데, 그리고 몇 년째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아침에는 의사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강청의 능력이야. 강청하는 자가 아직 거기 있느냐? 너는 받을지로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예배당 건물의 위층에 사는 이 두통이 너무 심하여 한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이 나이 연로하신 성도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또 하필 또 그 성도님이 자는 방 앞에 우리 교회 간판이 거기 있어요. 그 또 간판을 세운 간판업자가 이것을 이 LED라 그래가지고 빛이 자연스럽게 싹싹 바뀌면서 좀 예쁘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리모컨 조절을 잘못해가지고는 거의 노래방 수준의 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싹 색깔이 바뀌더니 번쩍번쩍번쩍번쩍. 그러니까 그 빛이 번쩍번쩍하니까 그러잖아도 두통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금요철화 기도 때에 꼭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누가 아파서 교회에 찾아오면은 제가 절대로 나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높임을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누구 아픈 사람 딱 오면은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순결하고 제일 기도하는 많이 아는 사람 한 5명 정도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기도를 하고 제일 순수한 사람을 그 환자의 손에 안수를 하게 하고, 몸에 안수를 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매나 형제의 주변에 몸에 또 손을 대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두통이 물러가라고. 그 다음날 아침이죠. 아침에 그 노 성도님을 만났는데, 저는 새파랗고 그분은 나이 드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 것 같습니다. 소용대로 주리라. 소용대로 주리라.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가? 찬송가 말씀처럼. 강청하는 자가 아직 거기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미지를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해도 너는 구해야 한다 할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리고 강청하라. 또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18장 말씀,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드디어 응답하시겠느냐. 내가 저에게 속히 응답하리라. 모든 기도에 대한 심오한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주님의 말씀하신 기도를 보더라도 기도의 이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될 때까지 무릎 꿇는 게 전체적인 기도의 분위기구나. 그때까지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잠언 11장 9절에 있는 말씀, 11장 9절부터 1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부터 1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했네요.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절까지. 여기 잠깐 앉아있을 때까지 별로 긴장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나오니까 또 다르네요.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위도 자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이 좀 많은데 10시 20분까지 끝내야 돼서 어떡할까 고민이 되게 많이 하긴 했지만 그냥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해보려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지역교회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사역들이라고 해요. 변화와 성숙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강사분들이 다 내면적인 변화와 성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로서 과연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변화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너그러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그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천의 10대 선교회라고 해서 14개 중고등학교의 기독 학생 예배와 기독 동아리, 기독 교사 신회를 총괄하는 그 제천 10대 선교회 제가 회장이고요.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청소년 분과 위원장입니다. 그다음 제천시 성수화 운동본부 기획진행 위원장이 저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호스피스 센터의 지도 목사가 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축구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제천 모키다 축구단 대표가 지금 저입니다. 11년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 전에 다락방 사람이
저희 교회 성도가 간호사로 있는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막 얘기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제천 성서침례교 다닌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천 성서침례교도 2단인데 목사님이 하도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 얘기하면 제가 지금은 솔직히 손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거 그냥 손볼 수 있어요. 제천 시내에서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아, 사람을 참 잘못 봤구나.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제천에서 더 이상 성서침례교는 2단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2단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저한테 문의를 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해요. 이제는. 그런 사역을 이루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왜 성서침례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을 돌리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왜 이런 거 못할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제천 10대 선교회는 그 청소년 사역과 함께요. 제천 호스피스인데 사실은 호스피스를 더 먼저 했거든요. 저희 교회 그 간호사분들이 많고 또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말기암 환우들을 다루는 그 호스피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청소년 사역은 제가 워낙에 뭐 학생이나 청년들을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 교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제천 10대 선교회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저희 모토입니다. 제천 10대 선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한 학교에 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미션 스쿨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천에 있는 14개의 모든 학교는 다 공립학교인데 그 14개 학교 중에서 지금 9개 학교는 기독 학생 예배, 교사 신회,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는 지금 올해 다시 시작합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곳에서는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 제천 10대 선교 사역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사역들을 좀 제가 볼 때 제가 논문을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20분, 30분에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그거 갖다 보시라고 하는 거죠. 5,000원은 사실 저한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담겨 있는 건 5천만 원, 5억 원을 준다고 해서 저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제가 7년을 사역하면서 지역 사역을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값어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10대 선교 사역은 특별히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고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 교사, 목회자, 학부모, 지역 교회가 같이 하는 사역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 사역이 목회자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하고 6명의 감리교, 장로교, 그다음에 성결교 이 목사님들이 같이 사역을 합니다. 저는 초교파 사역의 지금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교사를 데리고 사역을 합니다. 많은 그 청소년 선교단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저희는 교사를 반드시 동역자로 둡니다. 그 교사가 학교 내 모든 문제를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오래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천 각 학교 기독학생 예배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올 텐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저희들이 저기 보면 저 명함 크기의 사이즈로 만들어서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학교 초이 되면 다 나눠줘요. 그럼 각 학교마다 뭐 사랑소리, 그 다음에 뭐 그 일에,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있어요. 학교 기독 학생 예배. 그러면 학기 초에 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오게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이 사역은 다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요. 없던 사역을 다 만들어낸 겁니다. 가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없을 때, 그리고 어떤 데는 없는데 거기가 만들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지금 9개 학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한 학교를 그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책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그 감리교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그냥 안면만 있는데 요즘 이런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다고 한 사역의 그 모태가 바로 이 사역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사면서 거기에 있다가 권사님, 제가 학생이나 청년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저도 들어가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제천고등학교입니다.
제천고등학교하고 제천여고가 명문입니다. 지역에서 뭐 쉽게 말하면 서울대 몇 명 가냐 그러면 4명씩 뭐 5명씩 많이 가는 8명씩 이렇게 가는 충북에서도 거의 랭킹에 드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도 없이.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것이 첫 시작이 되어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근데 참 놀라운 사역은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실 다 채우고 60명, 70명씩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 친교회 홈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어디 여고에 가가지고 하셨다고 이렇게 사진 막 하면서 감격스럽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매주 하는 사역이라서 별로 감격스러울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게 힘들 때가 많고, 왜냐하면 방학 때도 늘 예배 드리거든요. 방학 때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정말 그 아이들은 제 얘기라면 모든 걸 다 들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었냐면, 제천의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청소년 문화를 좀, 기독교적인 문화를 좀 바꾸는 데서 이 사역이 좀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는데, 지금 그 결과들을 조금씩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력은 그래서 쌓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거기서 세워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위치로 가 있는 거예요. 성사나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벌써 제 이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회 같은 것도 아무나 시키지는 않거든요. 사실 연합회 총무됐으면 제가 지금 수석 부회장 정도 되고, 한 2년, 3년 지나면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절대로 제 나이에는 그거 못한다고 그래서 빼버렸어요. 기독교연합 회장이면 제천을 대표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그거 또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고, 친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제가 그리고 너무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총무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하는 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무관하게.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청소년 사역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제천시의 복음화율이 총 인구가 13만 8,920명입니다. 작죠? 되게 적습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2만 400명인데 복음화율이 15% 정도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15%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천시 하금화 복음화율은 뭐냐면 48개 기독교 교육기관이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4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사 신회가 있는데 14곳입니다. 초등고등학교가 14곳이니까, 중고등학교가 14곳인데, 초등학교 2개, 대학교 2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한 9개, 10개 사역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학원 복음화율은 30%까지 올린 거예요. 제천의 목사님들은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교사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장 선교사의 마인드를 분명히 갖지 않는 한 안 되겠다. 여러분, 제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와 교회에 다니지만 학교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학교에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제천 지역 같은 경우는 모두가 각 교회의 다 리더들입니다. 핵심 일꾼들은 걔네들이에요. 교회 목회자가 저희 사역에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걔네들이 그 사역을 다 감당하는 추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애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할 때 기꺼이 후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역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지금 교사들이 파트너라고 그랬는데, 교사 훈련의 사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봤더니, 요단 출판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인을 위한 일터 학교라는 걸 만든 겁니다. 2005년에. 요즘 많이 나가지고 일터 교회 어쩌고 저쩌고 작년부터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2005년에 시작했습니다. 저 사역을. 벌써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2005년부터 해가지고 기수별로 해가지고 30명씩 40명씩의 교사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교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천 지역에 있는 직장 신우회들의 그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걸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훈련을 목적으로 했던 이 일터학교가 지금은 직장 신우회 그 리더들과 초신자들을 훈련하는 학교로 이렇게 바뀌어서 조만간 4월에도 이 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5주 동안에 제가 강의 다 해요. 1시간 반, 2시간의 강의를 쭉 합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이력 중에 신우회 사역을 하는 이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천에 서울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인데 거기에 신우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청 신우회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제천에 법조 신우회라고 검찰청하고 그 제천 법원이 있는데 거기 신우회도 제가 담당해요. 제가 지도 목사예요. 그러면 제천에 한전에 전력관리처 한전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담당 목사, 지도 목사예요. 그럼 뭐 매주 갑니까? 아니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직장 신뢰를 이루는 사역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직장 신뢰 사역을 하면서 법조 신뢰에 갔는데 지청장님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잘 친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거기 카톨릭에 다니는 한 그 여자분이 계신데 부자입니다. 땅 부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범죄 예방 위원들을 다 그 신뢰 예배할 때 다 오라고 그래요. 지청장님 오라고 그러니까 다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설교만 하면 돼요. 메시지 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그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청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무개 위원님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좋은 일 하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듣더니 목사님 땅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네? 아, 땅 얼마나 필요하냐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얼마 필요하다고. 그래서 필요하죠. 청소년 훈련센터 같은 것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한 2,000평 주면 되겠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2달 후에 공증 다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리 다 갖고 있습니다. 2,000평. 시가로 3억인데요. 그린벨트라 3억이고 이게 풀리면 6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거 종잣돈으로 해서 훈련센터 하라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한 사역으로 했던 게 아니라 사역이 필요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지만 제천시 그 직장 보고회도 16%로 올려놨어요. 이거 사역을 하면서. 신뢰가 없던 데를 신뢰를 다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부분에서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를 사용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지역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학생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재미난 일이 많은데 이것이 교회 이미지를 바꾸는데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면 반드시 그날 밤에 가서 이 아이들이 야자 끝나고 하면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쪽은 화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재미난 이거는 가서 오늘 우리 박창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 마음에 되게 많이 오더라.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 목사님 참 책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 그래? 기독서점에 가가지고 돈을 맡겨놓고 가요. 책 사서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 가면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책 10만 원어치 가져가세요. 왜?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감사하다고 놓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저는 그냥 10만 원어치 가지고 그냥 책 읽는 거예요. 아이들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절이 끝나고 나면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가면 막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근데 아무개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 엄마예요. 제가 이름은 다 알거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다 아는데 고모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해서 입시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보통 지역교회 집사 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문낼 때 제천 성서침례교회 2단이다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 간단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로 그렇게 잘 커가지고 지금 대학교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 예배 때 되면 60명, 70명씩 아이들 고3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불신자 아이들도 나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 아이들이 축복기도 받기 원해요. 목사님한테. 그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면 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축복하셔서 제천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는 정말 보고 있는 한 2시간 막 넘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나면요. 진이 다 빠져도 진짜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역이 제가 사역을 크게 하지 않을 때는 저의 사역을 지탱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제천이 아무도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목회자인 저에게 뭐 동기가 되는 목사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충주교회가 제일 가까운데 그때는 사실 충주교회도 없었고 원주는 사실 갖기 어려운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지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줬던 건 지역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무슨 필요가 생기냐면 이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학부모 중보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 분당이라는 데 가면 MITR에서 Moms in Touch International이라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제천에도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은 거기에 소속된 엄마들이 아니라 저희 10대 순교에서 소속돼서 화요일날마다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각 학교와 학생들과 사역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만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한 발짝 또 나가게 된 거예요. 2004년에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필요가 있었냐면 아이들의 어떤 기독교 문화를 좀 새롭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찬양축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는 예전단 청소년 찬양축제를 했고요. 2006년에도 예전단 축제를 했어요. 화해라는 제목으로. 2007년에 스카포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청소년 찬양축제를 했습니다. 2008년은 120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청소년 찬양축제를 했는데 청소년 찬양축제를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애들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메시지를 듣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크리스천의 문화 하나에 연례적으로 청소년 찬양축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씹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뭔가 필요했냐면 아이들을 상담하고 아이들이 쉬고 만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청소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제천의 명동거리라고 해서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 제일 비싼 땅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청소년 카페를 만들었는데 저기 파워포인트에 보면 그 안에 시설 지금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죠. 저 카페에도 그런 필요에 따라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만나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역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그 과정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다 또 사역이 이루어지고 가다 사역이 이루어지고 가다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게 되던 사실. 아까 제가 제천 성수화 대성의 얘기를 했는데 2005년도부터 제천 성수화 2003년부터 제가 참여하긴 하지만 2005년부터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데 2005년 집회가 그 조용기 목사님 왔을 때 집회거든요. 하나 사진 하나 뒤에 거 교회 사진을 보세요. 그런 집회하면서 저런 사진 딱 하나 띄우는 거죠. 제천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 누구. 저거를 해줍니다. 제가 낸 제안이에요. 우리 교회를 PR해야 되는데 PR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천은 감리교가 지배적인데 그럼 간단하지 뭐. 저 파워포인트를 해서 교회 소개하는 날을 만듭시다. 그리고 제가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축축축축축 나가면서 탁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 10대 선교하신 목사님 교회가 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지혜롭죠. 그냥 보지 않으면서 그냥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감리교나 장로교에서 이상하게 봤던 그런 색채들을 완전히 지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역이 큰 사역을 이루지 않을 때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것이 저의 사역의 동기구도 되고 제천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됐고 그런데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서 자꾸 사역의 그 외연이 커지자 이게 감당이 교회도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사역도 사이즈가 커지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제천의 아이들을 향한 제 비전이 있어요. 제가 늘 학기 초에 설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서 제천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맨날 서약을 받아요. 3월 달에.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해서 나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 한 대씩 사줄 사람들은 손 들고, 나머지 지지리 궁상으로 살다 갈 사람들은 손 들지 마. 그러면 다 들죠. 제가 그렇게 해서 받은 차만 해도 예약되어 있는 것만 해도 거의 수천 대가 가까워요. 졸업할 때 제가 만날 때 기억하고 있지? 네. 월급 타가지고 너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면 목사님한테 제일 큰 차 사주든지 통장 계좌 열어놔. 알았어? 그러면 네, 그래요. 그 아이들은 저희 교회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비전을 심는 사역들이 결국은 저희 교회의 이미지도, 그리고 저희 교회의 사역의 부흥도 같이 이루게 만들어졌다는 사역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사역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것이었다면, 호스피스 아까 사역은 불신자들에 대한 사역입니다. 제가 병원에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스피스를 하는데, 제가 2000년부터 호스피스를 했거든요. 뭐 서른 가 좀 넘어가지고 뭘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말기암 환우들의 그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확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는 환우들을 보면 그 마음부터가 확 달라집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목사님이 암 걸렸다 그러면 정말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그분들이 어떻게 힘들어 하실까, 이게 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사역을 통해서 뭐가 저한테 제 지역에서 교회가 유익이 됐냐면, 호스피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제천 호스피스 지도 목사이신 우리 제천 성서침대 박창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해주시면 한 말씀 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 불신자들이 다 알아요. 어느 날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아, 호스피스 때 봤던 아무개입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교회를 알아내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주 좋은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천 호스피스가 지자체에 의해서 공식 기관으로 인증이 돼가지고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호스피스를 이루고 있는 5명, 회장,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재정실장, 그 다음에 그 봉사실장, 그 다음에 지도목사, 다 크리스찬입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늘 원래 하면 늘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120평 정도 되는 호스피스 센터를 만들었어요. 12월에서 1월 달에 개소식을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시의회 의원들 다 오셔서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서 개소식을 했는데, 그러면서 가서 인사할 때는 제천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죠. 그것이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 그 청소년제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1학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한계를 느꼈어요. 시청에 들어가서 목사님 사역하신 거 잘 아는데, 거기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공무원 세계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이력을 원하는 거예요. 정식 자격과 거기에 필요한 어떤 권위를 알았습니다. 제가 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천의 청소년 정책을 기독교화시키고 거기에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주려면 제가 거기에 전문가로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먹히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그 비싼 돈을 들이면서도 가요. 화요일날마다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나 이제 상담사나 이런 데 자격을 따면, 그러면 이제 그리고 박사학위 같은 걸 따면 그분들은 제 얘기를 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이전에 제가 거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천을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것들은 제천을 떠나더라도 계속 하게 될 것이고요. 제천에 11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그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제천을 떠났을 때 누군가 제천에 다시 목회자로 왔을 때 이단이다, 이상한 교회다, 그런 얘기로 해서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얼마든지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한 것 같구나.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성서침례교회가 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성서침례교회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뭐냐면 저희들이 나가니까 경쟁력이 정말 뛰어나요. 아멘. 다른 목사님들하고 볼 때 그들이 알아요. 일단 딱 대하면 확실히 이 사람들 다르구나. 근데 저희는 바깥에서 실력 발휘를 아직까지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역이 우리를 원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성서침례교회의 그 마인드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역을 하기에 가장 잘 맞는 마인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저는 성서침례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요. 참 목사님 참 괜찮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정말 교회 가면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라고 그런 좋은 평판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제천에서 그런 일들이 끝까지 일어나서 누군가 제천에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이룰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작은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지만 그 일의 끝을 이루시는 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역은 계속될 건데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한테 도전하기는 저와 같은 사역을 한번 꿈꾸면서 지역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지역에 확실하게 성서침례교회의 브랜드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서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200교회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200교회가 2000교회가 되고 2000교회가 2만 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정말 200교회에 머물 거면 200교회가 2만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지역에서도 꿋꿋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서침례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